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으시며 우리를 자녀라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맘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뿌리고 심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결실을 맺어 추수한 것에 대하여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진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하여 또한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에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중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세계 조화를 이루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전염병은 계속해서 번져가며 많은 사람을 전염시키며 특별히 병원 시설이 미약하고 모든 것이 취약한 가난한 나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어르신들과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각 가정마다 가져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한 EM 서비스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지혜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세상의 망령된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고 깨끗함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곳곳에 쓰임받는 제목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손길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요. 현대에 오면서 사실은 추수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이제 퇴색되기는 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담아서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오늘 하루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들이 이제 기록되어진 원래 언어가 이 시편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현재 발견되어져 있는 그 시내산 사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아직 시내산 사본은 그 발견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지금 시내산이 있는 위치 그곳에 있는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어졌는데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돌산으로 되어져 있어요. 시내산은 굉장히 큰 이제 바위 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높은 바위산 그 아래쪽에 아주 수도원이 예쁘장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네. 그 수도원은 평생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종신 수도원이어서 한번 그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난 수사 혹은 수도원의 삶을 포기하겠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신 수도원이고 죽어서도 장례를 그곳에서 치르고 그곳에 뼈가 묻힙니다. 그래서 보면 그동안 그 수도원 안에서 죽으신 분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냥 뼈만 가득해요. 무덤을 따로 쓴 것이 아니고 뼈만 이렇게 쭉 가득한. 그러니까 그곳에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고 그 안에서의 삶만 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그런 삶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 말씀을 잘 보존해 온 어떤 그런 이유가 되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감사와 불평의 차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둘 다 고립되어져 있고 나갈 수 없는 거의 삶을 보면 비슷한 조건이라는 거죠.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의 방도 감옥에 비해서 그리 좋을 것이 없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사는 것,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것을 따지면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의 삶을 사는데 수도원 안에서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는 즐거움과 또 찬양이 있는가 하면 평안이 있는가 하면 감옥 안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얼마 전 한국에서 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요? 하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 잘 지내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서 정확히 어떤 삶을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나 혹은 짐작해 보건대 감옥 안에서의 삶이 그리 즐겁고 평안하기만은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불평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서열들이 생기고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좌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수도원에 갔으나 여전히 마음에 안타까움과 죄에 대한 어떤 갈등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테고, 감옥에 갔으나 그곳을 그여 수도원처럼 평안히 지키면서 그 안의 삶을 잘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죠.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의 문제라기보다 그 마음에 그 조건 안에서의 삶을 내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현재 내게 닥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그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느냐의 차이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래도 그러므로 감사 이렇게 잡았는데요. 짐작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얼마든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의 일, 아니면 좋은 일, 나쁜 일, 아니면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또 반대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마음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뭐가 잘 끝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내게 주어지거나 수익이 내게 주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캐나다에 와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면서 영주권 따고 이간에 정착하기를 원해 왔는데 그게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지면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그래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되어서,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혹은 나는 이 길이 아니라 이것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해 살펴볼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감사해야 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편 50편 아삽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을 쓰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과 같이 조금은 시편 같기보다는 좀 선지서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시편이긴 한데, 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전제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넌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앞으로 5년 정도 한번 텀을 두고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그때 내가 널 내 자녀로 삼을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인정해 줄지 내가 결정하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시냐고 표현한다고 하면 50장에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사실은 너무너무 일반적인 표현 같지만요. 성경 안에 이 표현이 여기 이외에는 여호수아서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중복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크고 두려운 이름이자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어 함부로 부를 수도 있는 이름이 아니어서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 한 번을 부를 때마다 별표하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3개 중복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세상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 본문에 우리가 맨 마지막 15절 읽었던 것처럼 그 본문은 또 반대로 23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고백으로 이렇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있는 마지막 23절도 동일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하고 선언하세요.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는 한 걸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충분히 가진 존재들이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 내 죄로 죽어야 할 곳에서 그 죽음의 자리를 씻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씻어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씌워 주셨다 하고 하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구원이 아닌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떤 내 욕심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혹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편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다가 크고 놀라운 감사의 이유를 놓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내 구원받은 감사의 기쁨, 내 구원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감사함.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건 감사할 이유가 되지만 현재 내 삶은 별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히려 배고파 죽게 되었다. 그때가 불과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둘째 달 15일이니까요. 둘째 달 15일까지 가지고 나온 음식은 다 먹었어요. 형편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들은 불과 한 달 반 전에 뭘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출애굽했어요.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한 달 반이 안 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먹는 음식이 떨어져 가니까. 보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건 다 먹었어요. 짐승을 잡기도 좀 어렵고, 뭘 구하려니 이거 사막이고, 이제는 여기서 죽겠나 생각되어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던 감사는 벌써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까지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오늘 해질 때까지 고기를 먹고 내일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이 굶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요. 왜요? 오늘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하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 17장은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장으로 따지면 몇 줄 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이전 정착지에서 다음 정착지로 옮긴 정도 시간이니까 뭐 1, 2주일 혹은 한 길어야 한 달. 큰 구원 때문에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떡과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경험했어요. 이번엔 뭐 때문에 또 화가 났다고요? 물 때문에 화가 났다. 감사를 순식간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이 문제 하나만 딱 걸리면 이전에 크고 놀라운 감사는 다 사라져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날 덮으심 다 잊어버려요. 내 문 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하나가 딱 걸리면 이것 때문에 당장 죽겠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이건 왜 이런지 모르고 그러니 입에 마음에 불평과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크게 따지면 이스라엘 향하신 책망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이스라엘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 칭찬이시죠.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내게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희가 너를 원망하거나 혹은 징계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는 항상 내게 번제하는 그 번제를 드리고는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칭찬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구나 겉으로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구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뒤이어 읽어보면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요. 9절 이하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이는 살림의 짐승이나 뭐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들의 새도 내가 다 아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있는 가축, 우리에 있는 짐승으로 제사 받는 거 그거 내가 원해서 그거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에게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음식이 필요해서 너의 재물이 필요해서 나한테 나와 제사하고 재물을 드리라고 하겠느냐? 야, 난 그거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나를 영화롭게 해요?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어떻게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그 앞에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내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예배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냥 동물 한 마리, 그것의 재물,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늘 번제라고,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제물은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예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죠.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묶이느라고 그것이 우리의 불평의 이유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불평하기 전에 간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죠. 걱정이 될 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감사만 충만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1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지적해 보이시고 계세요. 16절에 이렇게 씁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은 하긴 하는데 뒤로 던져.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18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내리시네?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나 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 보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을 방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죄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어떠한 것이 어려움이 혹은 우리가 지름길로 갈 만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성경 안에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있고 그걸 따라갈 때 훨씬 편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했던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에서 건지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 원망을 숱하게 내어뱉던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현실을 보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건 다 내게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 그래 좋다 일단 계속 있어봐 안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우리의 불평의 이유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힘이 없으셔서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지실 시간이 없거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잘 모르죠. 때로는 우리가 당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다른 것 말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감사의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들으시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세우신 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이유 중에는 소망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래의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를 이토록 지켜주셨은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고 하는 소망이 그 절기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은 즉 내 생명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를 구원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지난 한 해 어쩌면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고 또 숱하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없지 않고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들 속에 참 답답하고 힘겨운 문제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삶의 자리에 여전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성하여 주실 것인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가 또 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구원인 줄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이 그냥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고 또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에 비하면 감사와 기쁨으로만 서지 못하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시간들 속에 만나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이어서 또 참 기도의 제목이 많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알아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하는 한 주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들 제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바로 이렇게 올리기가 어려운 편지들, 그러니까 지역상 모리타니아나
또 어려운 곳에서 오신 소식들은 올려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다들 나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점 더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서요.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 또 주일학교 EM 예배가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해드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서는 성도들의 고백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심이 머리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